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의 설교를 공부하는 횟수는 조금 더 많지만은 44편의 설교 가운데 22번째 설교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짧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경건 행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자선 행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금식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와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세 가지 모두 공통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감명을 일으키기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언제나 순수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종교적 행위가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대단히 위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함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위선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보겠지만 이러나 그것은 건 도덕적 입장에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는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종교와 외적인 종교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써볼까요? 내적 종교. 종교면 종교지 무슨 내적 종교가 있고 외적 종교가 있나 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떤 종교 체험을 합니다. 종교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이걸 늘 설명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종교 체험은 언제나 내게 낯선 체험입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체험들을 인간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낯선 체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게 뭐지? 내가 경험한 이게 뭐야?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고 자기의 이해 속에 통합하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면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 체험을 내면화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요즘 보니까 표정이 바뀌어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요. 나의 내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외적인 나의 모습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설명을 해야 해요. 누군가에게. 근데 인간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매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언어라는 매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통하여 내 속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바는 뭐냐? 언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언어이지만 은유를 사용한단 말이죠. 은유.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은유적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은유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관계가 없어 보이던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과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언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면화의 대조되게 얘기하자면은 외면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외면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표현이라고 하죠. 표현. 이게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이 표현만 보면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할 때 표현만 보면은 그 표현이 다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을 얻기 가지고 우리가 거쳐왔던 과정들이 있죠. 낯선 체험을 했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고르고 선택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식이 일어나서요. 그러면 사실은 이 언어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경험 속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교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여기에 표현된 것들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 이 표현된 것들을 잘 이해해야 여기에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표현된 것들에게만 집착하게 될 때 뭐냐면 위선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된 것만 아는 것을 웨슬리가 얘기한 것은 외적 종교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 표현된 것의 원체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적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종교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심층 종교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표층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표층 종교에 매달려서 지내고 있는 거죠. 내가 잘 믿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또 하라고 하는 경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에만 집착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깊은 신심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종교도 버려서 안 되지만은 내적 종교를 알지 못하는 외적 종교만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 종교에 사로잡혀 지내는 겁니다. 그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평합니다. 네가 오락,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끝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저쪽은. 그러니까 경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경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금식은 어떤 거죠? 밥 굽는 게 금식입니다. 근데 인간이 밥을 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초적인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한 행위입니다. 우리도 그 아이 때 부모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부모의 속을 좀 썩여야 되기 때문에 뭐 하냐면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거든요. 밥 안 먹는 것을 비상한 행동으로 이제 사용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밥 먹는 행위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식과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죠? 옷을 찢는다든지
회개하는 거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그렇죠? 벗은 몸에 굵은 배옷만 걸친다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참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죠. 저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40일 금식 경험이 어떤 것인지 옳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40일 금식을 통해서 정말 그 깊은 자리 만난 분도 있고, 남은 것은 내가 40일 금식했어라는 자의식에 충만한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40일 금식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하루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굶는 게 아니고, 그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라마단 절기가 되면 금식을 하는데, 해 뜨기 전서부터 해 뜰 그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를 굶죠. 이게 이제 금식이죠. 이걸 하루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굶게 해서 뭐 이런 얘기, 또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은 내가 굶고 어느 날은 밥을 먹을 거야,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금식 가운데 교회 전통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식입니다. 내가 양껏 먹었다고 한다면은 좀 줄여서 내가 먹겠다 하는 절식도 금식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절식만 해도 괜찮은데요, 또 하나가 뭐냐, 맛있는 음식 먹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미각을 통해서 맛있는 것을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맛있는 음식을 금지함으로 나의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금식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성프란체스코는 음식을 먹을 때 늘 죄스러움을 느껴요. 가난해야 하는데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 죄를 뿌려서 먹기도 했습니다.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는 철저했던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의 경건 행위를 보면 의무화된 금식도 있고 자기가 작정해서 하는 금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금식들이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온 국민들이 함께 하는 금식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금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슬픔 혹은 두려움, 어떤 격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밥을 잊어버리죠. 이것도 일종의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고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다른 데 있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살았던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8가지 그 악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3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탐식입니다. 먹는 것. 또 하나는 부정한 행위, 다시 얘기하면 탐색입니다. 탐색, 무슨 얘기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는 3번째는 탐물, 물건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다 몸과 관련된 거예요. 탐식, 탐색, 탐물, 이 3가지 악덕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 속에 나타나는, 마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악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노. 내가 왜 이걸 누릴 수 없는 거야? 이 분노가 찾아와요. 또 낙담.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낙담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게으름입니다.
자포자기.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자포자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욕망이 충족될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악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자만심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대단하지? 이 8가지의 악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악덕이 인간을 확고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악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을 공격해야 돼요. 이 악덕이 출발하고 있는 지점을 끊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 첫 번째가 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절제함을 통해서 이런 악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의 금식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많은 죄가 과식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식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경박하게 만들고 부주의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수도 원장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식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 규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수도 원장의 자격은 다행히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식탐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과식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어리석음과 공허함과 경박함, 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슬픈 시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전성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을 굉장히 잡아끄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는 먹방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빼빼 마른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먹는 걸 그렇게 부추긴다고 하는 게 인간을 아주 그 1차원적으로 만드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여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 기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꼭 음식만을 끊는 게 금식의 올바른 태도이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죄지 음식은 아니지 않은가? 옳은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음식도 못 끊지만 죄도 못 끊습니다. 이건 우리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금하라고도 하지만은 인간이 어떤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금식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영어로 아침을 얘기할 때 breakfast라고 얘기를 하는데 black은 break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fast는 단식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을 안 먹는 그것을 깨뜨리는 게 음식이죠. 근데 늦은 저녁까지 실컷 먹다가 아침 먹는 건 브렉퍼스트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금할 것은 죄지 음식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럴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골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 마음속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더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똑같은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음식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교만과 허영,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투기와 분노,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멀리 할 수 없어요. 이게 죄에 끌리는 인간의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식의 유익은 그런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그 진짜 금식이 뭘까?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욕망을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어긋난 삶이었는지를 상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철저히 금식하면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외적 종교.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난 이틀씩 금식합니다. 외적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의 보람은 어디에 있냐면 내적 존재의 새로워짐과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려주고 있는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아서 있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부당한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은 먹여주고 떠도는 사람을 보면은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힐 줄 아는 게 진짜 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종교적 체험에서 여기 이렇게 외적 종교로 갔죠. 여기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걸 넣어봐요. 금식이라고 하는 걸 넣으세요. 이것이 배제된 금식 행위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식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심층의 종교 차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로 나타나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멍에를 클러주고 그렇죠? 부당한 결박 풀어주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굶주린 사람 먹이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얻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는 마음은 결국은 그런 행위,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기대하며 금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것처럼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음식을 끊음으로 그렇게 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지나치게 금식을 함으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제가 매우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뭐 아시다시피 그 가난을 기독교 속에 가지고 들어온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들어온 위대한 성자입니다. 그는 가난 부인과 결혼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그의 취지에 공감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진 거 다 내려놔야 하고 음식도 절약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어느 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한 형제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아이고 배 아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깜짝 놀란 프란치스코가 불을 켜라고 그러고 누군가 하고 둘러봅니다. 왜 배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어떻습니까? 집단 전체가 금식하고 있고 하루만 지나면은 목표를 다 이루게 되면은 좀 참아. 하루만 견디면 되잖아.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음식을 그 형제에게만 먹인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왜? 그 형제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금식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웃사랑에 이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왔던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그분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해야 하지만 그 금식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로 귀결이 되어야 하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구제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웨슬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며칠을 굶었네 그럴 게 아니라 그 굶은 만큼의 돈을 모아서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줄 때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굶는 행위는 매우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이 끊을 줄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분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결속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며칠 굶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럴 수 없으면 부분 금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절식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금하는 것도 금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결속되기를 바라고 결속된 마음에서 바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의미의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